안녕하세요. 손성수 목사입니다. 일주일 동안도 잘 지내셨나요? 오늘 일터교회 이야기 6번째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일터교회의 4가지 무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가 용서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장착된 기술, 세 번째가 팀, 네 번째가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4가지를 통해서 일터교회에서 이제 악을 몰아내고 사람은 사랑하고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시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또 눈여겨보아야 할 4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재정 형통 받기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에덴에서 발원하는 4강의 이름이 나옵니다. 첫 번째 강의 이름이 비손인데요. 이 비손의 강은 재정 형통의 강입니다. 어원을 보면요. 두 번째 강의 이름은 기혼인데요. 이 기혼의 어원을 보게 되면은 이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한 관계를 세우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세 번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인데요. 이 히데겔은 사명의 강입니다. 네 번째 강의 이름은 유브라데인데요. 유브라데는 이 문제들이 돌파되는 그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무기도 있지만 뿐만 아니라 일터 사역에 있어서 첫 번째 재정 형통을 받고, 두 번째 화목한 관계를 세우고, 세 번째 사명을 감당하고, 네 번째 문제들이 돌파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우리가 이런 부분을 나누기 원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재정 형통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들을 인간을 대표하셔서 그동안 풀지 못했던 그 난관들을 다 풀어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인생의 삶을 크게 3가지 삶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삶은 노예의 삶입니다. 이것은 죄에 노예된 삶이죠. 두 번째는 광야 생활입니다. 세 번째는 약속의 땅에 진출한 상태인데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구약과 신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노예의 삶이나 광야의 삶에서 해방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바로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40일 금식하신 후에 배가 고프셨을 때 사탄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했을 때 물리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살고 번성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게 하시는데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우리 마음이 어떤지 또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신다. 특별히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다 내팽겨칠 수가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어려울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을 보실 때, 또 주님께 신뢰를 얻으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주님께 신뢰를 얻으면 그 광야 시간을 끝나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 주님 말씀을 순종하기 어려울 때 그때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주권자 되십니다. 또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중심을 살펴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그것이 광야 생활을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솔루션이 됩니다. 둘째,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천사들이 바알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구원하리라 유혹했는데요. 그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치신 말씀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하심으로 물리치셨는데, 저도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알지 못했는데 최근에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로 19절 말씀 보시게 되면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것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한 일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대적을 쫓아내심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광야 생활을 벗어날 수 있는 두 번째 키가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까지 겸손히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정직히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기다리는. 세 번째 시험은 뭐죠? 사탄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 내게 절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유혹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하심으로 이기셨는데,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0절로 15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건축지 아니한 성읍 얻게 하시고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고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셔서 배부르게 하실 때 교만하여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다른 신 섬기면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라. 이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거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실 때 이런 잘못을 하나님 앞에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그 땅에서 멸절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죠. 우리가 사례를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 모세의 경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는데, 안식일을 정하시고 안식일에는 나오지 않도록 그 전날 2배 주셨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에도 나오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실제 제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주일날 영업을 하는 것과 주일날 쉬는 것 1년 계산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일날 쉬는 것이 주일날 영업하는 것보다 매출도 많이 나는 그런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주일날 쉬면서 매출도 많은데 왜 주일날 안 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마실 물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거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솔루션을 기다리는 태도와 다릅니다.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화가 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향하여 명하라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화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반석을 지팡이로 두 번 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물을 먹이셨지만 불순종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모세와 아론도 안타깝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는 겸손히 하나님의 때와 솔루션을 기다리는, 인내하는, 억지로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련된 영어를 보았는데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에 실망해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어서 억지로 왕이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종하려고 예수님을 팔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때와 솔루션을 기다리는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디발 장군의 그 감옥에서 기다려야 했던 것처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하나님의 때에 그 꿈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또 기다리게 하신 거죠.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경우를 보게 되면 그가 노력하지 않은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고 시바 여왕도 솔로몬의 지혜와 재물을 감탄하고 선물을 드리는 엄청난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렸던 사람인데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야 되는데 교만해서 결국 그가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실 때 그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타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멸절하실 수 있다. 경고하고 계시는데 모쪼록 이 노예 생활에서 광야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세 가지 팁.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세 번째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그러므로 광야 생활을 온전히 졸업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누리시는 저와 모든 우리 동역자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광야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신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노예 생활, 광야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세 가지 솔루션 예수님을 통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말씀을 통해 광야 생활에 벗어나서 모두 약속의 땅에 누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군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주 반갑게 뵙겠습니다.